자, 레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책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한 판단으로, 그러니까 지키는 것에 대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냐? 일단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법, 그리고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법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방법인지를 두 개 구분해서 이 레위기는 총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키워드는 거룩이에요. 거룩.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지금 하나님께서 차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밑에 시내산으로 방향을 밑으로 틀었죠. 밑으로 틀어가지고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아? 라고 불평불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그렇게 굉장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약간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듯한 그런 이 느낌으로 이 레위기 율법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기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고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게 막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레위기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끔 만드셨지만 인간은 어때요?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그 기본적인 그 동기, 그 깊숙한 곳에서는 뭐가 자리합니까? 죄가 자리하죠. 이 죄라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그죠? 죄라는 게 다른 게 죄가 아니죠. 막 내가 뭐 어떤 도덕적인 뭐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리고 어떤 뭐 윤리적인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거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뜻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성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의미를 보세요. 이 거룩하지 않는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이 지킬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만나기 위하여 따라야 되는 그 모습을 이 레위기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레위기 율법이 탁 적혀져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걸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되는 겁니까? 내가 이걸 지키기만 하면 굉장히 축복된 법이고 굉장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못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축복의 법이 아니라 무서운 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레위기의 무서운 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못 나아가겠구나. 이 레위기를 자나깨나 우린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걸 우린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만을 깨닫는 정말 안 좋은 법인 거죠, 인간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모르셔서 이 레위기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알면서도 레위기를 주셨죠. 그럼 우리 가운데 이 좌절을 느끼게끔만 하시려고 이 레위기를 주셨을까?
너희들은 이 못 지킨 거 그냥 철저하게 깨달아라 라고만, 너희들의 연약함만 깨달아라 라고 이 레위기를 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결국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이 진짜 필요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통해서요, 신약의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끔 하고 플러스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 법으로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 그러니까 이 율법 말고 진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의지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없었어요. 굳이 뭐 이걸 지켜야 되나? 또 괜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때요? 불평불만만 하고 그냥 거기서 통곡만 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 내용을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제사,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개인, 정결, 절기, 이 총 4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4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냥 다 끝나요.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율법은 이 4가지로 그냥 정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리고 백성 대표로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개인 정결로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될지, 또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지, 이 4가지로만 구분하면 여러분 이 레위기는 다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보세요. 제사를 통하여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총 제사가 몇 가지 나올까요? 5가지가 나와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총 5가지가 나오는데 번제라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레위기를 1장부터 읽어보시면 막 제사를 이렇게 들어라 저렇게 나오라 막 해가지고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정리만 보면 여러분들 다 정리가 끝나요. 자, 번제를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이 불에다 태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온전한 것들을, 안 좋은 것, 찌꺼기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이 제사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물 같은 경우는 소나 양이나 염소, 또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새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면서 이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잖아요. 똑같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똑같은 이 번제물,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이 제물을 자신의 사비로 드리기가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조금 부담을 덜하도록 이 새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번제를 언제 드리냐? 이 상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특별 번제를 드리기도 해요. 이 상번제라는 건 일반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예요. 당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매일 소나 양으로 막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그 제단에 피를 뿌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새벽 예배만 나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상번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번제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번제예요. 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것도 있고, 또한 안식일도 있고, 정결 예식 때도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내, 또 정결 예식 때, 예를 들어 내가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 이제 번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별 번제가 있었어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어려운 어떤 그 죄악을 저질렀거나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렇게 당했을 때 그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다 해요. 음. 원래 제사장이 이제 먼저 상번제 같은 경우나 뭐 이럴 때는 제사장이 앞에 나와서 주도적으로 하긴 했지만 이런 특별 번제가 있을 때는 그 특별한 당사자가 이 제물을 드렸을 때 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번제, 이때 이제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다음 이제 소제는 제사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불로 이렇게 태워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히 태워드리진 않아요. 그 소제라는 거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드립니다. 이런 헌신의 의미가 있다면 소제는 감사의 의미로서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요. 구워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또한 철판에 붙이기도 합니다. 밑에 있죠. 제사 방법. 철판에 붙이기도 해요. 또 솥에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불로만 완전히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그 제사랑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하는 거죠. 소제는.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의미로서 이렇게 불로 먼저 조그맣게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같이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먹는 의미가 있어요. 감사의 의미. 그래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기도 해요. 이 소제는.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이 이 소제를 먹어요. 다음, 대신 여기서 이제 누룩을,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유의사항. 여기서 소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 누룩을 넣으면 안 되냐? 누룩이라는 건 이스트잖아요. 빵을 부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드릴 때는 우리의 어떤 감사나 우리의 마음들을 부풀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결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누룩을 넣지 말게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 6월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저번에 6월절 배웠죠? 6월절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사자가 우리의 죽음을 넘어갔다 해가지고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때 6월절 당일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 전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 것이죠. 드리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름과 유향을 넣는 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것이죠. 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위한 제사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다, 끝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된 관계를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다시 화목하게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여기에 속해요. 감사제라는 건 아까
이 소제를 드릴 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그 감사제가 있고, 또 서원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도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원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화목제에 뜻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나름 소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 우리 감사헌금 드리자. 우리 지금 현재 감사헌금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의미가 바로 소제에 있는 것이고, 이 화목제는 대신 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 죽으셔도 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셨지만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시면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자신이 화목제물로 자원하여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습니까? 단번에 화목해졌습니다. 단번에 휘장이 갈라지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단번에 이제 이 피의 제사가 없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 놀라운 의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 양과 염소를 번제물로 드리고요. 제사 방법은 이 정으로 다듬지 않는 돌, 단을 쌓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 위에 흠없는 짐승을 머리 안수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가를 하고 그 피를 제사장들이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콩팥, 간 등을 제단에서 불살라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번제의 의미인 거죠. 온전하게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줬고, 이 제사장과 나머지 제물이 성막들에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먹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가적인 경축시, 그리고 칠칠절, 이 절기죠. 칠칠절이 여러분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날,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칠절 같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칠칠절 때 같이 공동체끼리 그 텐트, 초막을 쳐놓고 이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그 제사장의 위임식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위임을 받을 때 다 같이 기뻐하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원했을 때 같이 제물을 잡아서 먹는 것. 이런 이제 시기 때 이 화목제를 보통 많이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같이 보면 속죄제는 뭐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결국 통틀어서 모든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 그래서 특별히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병, 해산과 같은 부정.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해서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병이라는 거. 이 당시에 나병의 의미가 굉장히 잘못 왜곡된 건데, 나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병을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죄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의미를 했는데, 사실 나병은 이제 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병의 일종이기도 해요. 그런 이 나병과 또 해산, 출산과 같은 이런
부주 중에 지은 죄에서도 부정에서도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로 이 속죄제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물은 제사장과 온 회중 이 다 같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염소, 그리고 평민은 이렇게 암염소, 뭐 어린 양의 암컷, 또 조금 가난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더, 더 가난하면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누구나 다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 진짜 끼니도 걱정해야 되는 사람마저도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죄를 속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또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고운 가루 정도는 다 있지 않겠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같은 경우, 온 회중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왜요?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리더십에 있는 위치, 그리고 온 회중, 한 사람이 아닌 다 같이 죄를 짓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범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수송아지 정도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이 속죄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목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죄인 것이죠. 성도들이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죄를 지어. 이것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같이 죄를 짓거나 어떤 리더가 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같이 무너지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성경 말씀에는 보여지게 돼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때 어때요? 아간이 죄를 지었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영향이 다 퍼져가지고 그 공동체가 다 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때요? 한 그 리더십이 또 죄를 지어버리면 아간은 이제 평민이었어요. 근데 평민이 죄를 지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리더십이 죄를 지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큰 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뭐예요? 제사의 상징이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성물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기구들, 그죠? 등잔대, 뭐 진설병, 떡상,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예를 들면 이런 이 성물을 만지다가 뭐 예를 들어 깨트렸어요. 망가뜨렸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만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일반 평민들,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성물을 만졌을 때 어떻습니까? 훔치거나 깨트리거나 이러면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중한 범죄인 거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약간 속죄제랑 비슷한데요. 속죄제는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그 죄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게끔 만드는 거고, 이 속건제는 예를 들어 굉장히 하나님의 그 613가지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계명 중에 이제 어떤 계명에 어떤 것이 더 중하고 더 중하지 않는다라고 굳이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 많은 그 계명들 중에 하나라도 범죄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는 너무나도 과실이 분명해요. 누가 봐도 알아. 이제 속건제는 조금 경한 죄라고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죄들 중에 하나를 내가 범죄했을 때
이런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어요. 근데 서원을 했는데 내가 조금만 뭐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뭐 그랬을 때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이제 계명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인간관계에 해를 끼쳤을 때, 예를 들어 인간에게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폭행을 했거나 조금만 재물을 내가 저기 손해를 끼쳤거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번제물 같은 경우는 성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값에 해당하는 세겔로 갚아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의 소를 망가뜨렸어요. 그럼 그 소를 해당하는 그 값어치를 세겔로 돈으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순양을 하나님 앞에 또 따로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 내가 다른 사람을 또 폭행을 했어요. 그 사람이 팔이 부러졌어. 그럼 어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똑같이 팔을 부러뜨려야 되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그 팔에 대한 값을 또 세겔로 갚고 또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 방법은 이 제사장이 순양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의 기름과 두 콩팥 간에 껍힌 덕풀을 단 위에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 제물의 남은 부위를 제사장이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죠. 이건 이제 제사장만 먹어요. 이제 속건제는. 자, 두 번째는 이제 제사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이야기해요. 자, 레위기 8장에서 10장인데요. 먼저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답이 있고 아비후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이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고 아론이 죽은 이후에 나답이 원래 아론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혼자만 한 사람만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이후에 나답, 아비후는 그냥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명만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장자들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위임식을 갖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 이 밑에 보시면 네, 성막 평면도가 있어요. 자, 성막을 이렇게 지어 놓고요. 처음에 보시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 겉에는 이제 이 12명의 지파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금향단, 촛대, 떡상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그날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것도 방울이 달려 있죠. 그리고 발목에 줄을 길게 매달아서 한 번 딱 들어가서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런데 다른 날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대제사장이 이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잘못 행하기만 한다면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때요? 다리에 방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면 백성들이 밖에서 소리가 안 나네? 하고 대제사장이 죽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발에 묶여있는 그 긴 줄을 끌어당겨요. 백성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럼 질질 끌려 나오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 지성소, 이 거룩함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깊은 자리는, 이 임재의 자리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소는 누가 들어올 수 있냐? 이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이 평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들어와서 금향단 항상 불을 피워두게끔 하고 금촛대에 불을 피우게끔 하고 향단에서는 그 향을 계속 피워넣는 거죠. 그리고 떡상에는 하나님의 그 떡 무교전병이 이 떡 위에 올려가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전병.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향기로운 화제, 향기를 맡고 또 이 떡 무교전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성소는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금촛대의 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름과 유향과 이거를 잘 섞어가지고 금촛대 그 향을 피우고 촛대도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때 다른 기름을 사용하고 다른 불을 이 금촛대에 붙이고 향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을 죽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론의 첫째와 둘째가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음 셋째 아들이 바로 엘르아살 이라는 아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직임을 물려받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이 바깥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바깥에 번제단에서 각을 뜨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다 보면은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정결케 함이에요. 정결케 함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냐? 정한 짐승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는 정한 짐승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있거나 색임질을 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짐승이긴 하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리고 색임질은 하되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또 그것도 못 먹어요.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이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어다니는 곤충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이 짐승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 메뚜기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정결법이 또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낳으면요. 해산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총 40일, 40일이 지나야지 온전히 깨끗해지고 여자아이는 총 80일이 지나야지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드려야 되고 또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되고 아이는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의 정결 예식으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자아이도 80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드려야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지 정결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8일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냐? 첫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7일째 부활이 되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그날에 새 출발하는 의미로 이 할례를 8일째 받게끔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첫날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나병, 이 환자에 대한 정결법이다. 피부의 뾰루지, 색점, 뭐 무엇이 났을 때 제사장에게 보여줘가지고 나병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후에는 7일 이후에는 나병에 걸린 게 확인이 되면 이제 부정하다 외치고 마을 밖에서 격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나병이 다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죠. 이 제사를 이렇게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병이 들 때마다 말씀 읽으면 나병 환자가 있고 또 혈류증 밑에 보시면 또 15장 유출병이죠.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도 다 부정하게 됐어요.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돼요. 나병도 밖에서 다 격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사, 이 율법이 지켜야 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요.
너희들 힘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매일매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엄격한 거룩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나아갈 때마다 힘들어했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우린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넘어가면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아론 다 함께 모여요. 대제사장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숫염소, 뭐 수송아지 이렇게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물론 중간에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혹여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순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죄를 안수하고 한 마리는 미리 사람을 정해서 이 숫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끔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 순염소는 한 마리는 죄를 전가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일 가운데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서 죄를 고백을 하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곳 17장인데요. 이 성소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제물을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예배의 위치, 이 장소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이곳 가운데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좀 이따 신명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현재 있는 그곳 가운데 실상은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나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빠지는 게 있어요. 내 마음가짐이 안 돼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모여서 그 한 곳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백성을 위한 제물도 같이 드려서 그 제물을 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누리게끔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물을 잡으면서 피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하셨어요. 피를 통째로 먹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육회 뭐 이런 거는 옛날에 먹으면 안 됐어요. 그죠? 피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거룩함의 정견 18장 20장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성적인 정견 특히 근친상간을 하지 마라. 월경 때 성관계를 하지 마라. 그리고 짐승과 성관계를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이방 민족들이 했던 악한 행동이었어요. 얼마나 이 세 가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정말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고 이 죄악된 것인지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이런 성적인 불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다 대해야 된다는 것이.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어. 곡식 한 몫퉁이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 이 곡식을 남겨두게끔 보아스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룻이 어떻습니까? 보아스 밭에서 이 곡식을 거두어서 연명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레위기 때부터 나온 이 말씀을 다 보아스가 지킨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끔 하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친상간 이런 것들. 반드시 죽여라. 그 네 번째,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기는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6월절 말씀드렸죠. 6월절은 애굽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서 구원을 기념하는 그 날이에요. 이건 저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다른 의미로는 무교절, 초실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무교절이라는 건 이 6월절은 딱 그 하루고요. 1월 14일이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딱 7일은 무교절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성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7일간 내내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뭐냐? 첫 이삭이 수확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삭을 흔들어 바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끔 해서 이삭을 이렇게 주셨군요. 하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세 개의 같은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미래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예요. 77절. 그래서 초실절부터 여러분 50일째에 해당하는 날. 여러분 7주 곱하기 7을 하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그 날이 이 미리 수확하는 해당하는 딱 시기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실절 첫 이삭이 수확되고 난 이후에 50일째 된 그 이후 되면 밀이 굉장히 풍성함이 많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속죄제도 드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무교병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요.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맥추절은 똑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맥추절 지키지 않습니까? 맥추 감사주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수학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오순절은 이제 신약 성경 때 나오는 의미예요. 오순절도 한글이죠. 5일 곱하기 10일. 순 10일이잖아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날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 같이 지키게 돼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여러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같은 시기로 보시면 되고 초막절, 초막절은 뭡니까? 수장절, 장막절을 의미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게 되고요. 이때 첫째 날 그리고 성회로 모이고 노동이 금지되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절기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함 그리고 이 땅 백성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신명기. 신명기는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돌았어요. 이제는 요단 동편까지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직 살아있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있어요. 민수기 때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었죠. 2세대 백성들만 살아있고 1세대 백성 이 3명이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살아남았는데 모세가 마지막 1세대 백성으로 살아남았는데 이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느보산 비스가 산이라는 곳에서 올라갑니다.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산이거든요. 그 산에서
요단강 서편,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저 땅이구나. 모세는 마지막으로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예전에 반석을 치면서 르비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 서편을 결국 들어가진 못합니다. 공편만 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돼서 죽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1세대 백성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그거 이후로 1세대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고 2세대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장면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동이 없어요. 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까지 여러분 배웠던 레위기의 율법도 정리하고, 또 그동안의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메시지를 모세가 다 정리해가지고 남긴 유언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 및 구성 보시면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날 이제 들어가게 돼요. 곧 있으면. 근데 이때 모세의 3번의 회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정리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딱 광야 생활이 40년이 끝난 그 다음에 바로 요단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죠. 특별한 건 이 불순종에 따른 징계와 순종에 수반되는 축복을 밝힙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축복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 이 개념이 지금 현대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예전에 8, 90년대까지도. 2000년대 넘어와서는 이제 조금 달라졌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해도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주라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힘들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때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강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게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가 삶의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으로 받아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건 심판이 아닌데. 아무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거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믿었는데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는 저주가 올 수 있는 거구나, 심판이 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모세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한 당부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다 이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순종 저주, 순종 축복.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래서 역사적 회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1세대 백성들이요, 불순종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거를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물론 심판은 맞긴 하지만 이거를 심판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이거를 심판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2세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회고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 엄마 아빠 세대 때 1세대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심판을 받았다. 너희들은 순종해서 꼭 이런 심판을 받지 마라. 라고 모세가 2세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을
오해를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을 2세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채찍 주고 당근 주고. 당근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이 불순종하면은 심판 준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에 대한 무서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는 이제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심판을 당했다. 아, 무섭잖아요.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랑이 있다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26장 이 언약의 규정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야, 하나님은 왜 이 유월절을 지키게끔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게끔 하는지 너희도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자신을 섬겨가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에 왔는지 왜 그럴까요? 다 너희들을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여정을 지나고 또 40년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또한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아름다운 그 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이 율법 이 유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광야 여정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일 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순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지 또 저주를 받을지는 너희들의 선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 주시려고 마음 먹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이 저주받는 건 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물론 여호수아를 믿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부분이고요. 다음 신명기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26장에는 이 신명기 법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신명기 법전이냐? 여러분 레위기 율법도 있고요. 또 신명기 율법도 있어요. 근데 레위기 율법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놓냐? 그냥 레위기 법전이라고 해놓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에는 이 워딩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나름 레위기 거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신명기의 율법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아까 레위기 말씀드렸죠. 뭐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저렇게 드려야 되고 뭐 소제는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이게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제 다 일일이 보기에는 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것들을 나름 그냥 쉽게 손쉽게 의미로써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예배는 왜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왜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나름 정리해 놓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송소 사상을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동하고 있는 성막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해요? 번제물을 어디서 드려야 돼요? 지정한 곳에서 드려야 되면서 예배도 지정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중앙성소 사상이에요. 중앙성소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이제 앞으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까지는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성막이 어디에 고정돼 있냐면 예루살렘에 고정돼 있고 너희들이 이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성막을 고정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 중앙성소 사상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동하고 있는 성막이 결국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영원히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 웬만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더 큰 거고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요새 계속 물어봐요. 자기들이 막 왜 내가 굳이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교회 나와야 되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지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왜냐?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자신의 집 아무 곳에서나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을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막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의견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만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다 요구하는, 그래서 그걸 따라줘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그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11조에 대한 규정,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절기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이 중앙소소 사상을 다 정리해가지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놓으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뭐예요? 막 장사하잖아요. 막 엄청나게 보리대금을 받고 이게 바로 중앙성소 사상에부터 시작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예수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렇게 부패를 해버리니 예수님이 화가 난 거죠. 야,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분리시키려고 구별되게끔 하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드리게끔 만든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더 부패한 거예요. 와가지고 막 장사하고 사람들에게 막 5배나 많은 보리대금을 받으면서 재물을 팔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기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을 엎으시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리더십과 관련된 율법 16장. 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인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만 대제사장이 되고. 레위는 그럼 누구예요? 레위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됐죠.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놨습니다. 민수기 때 배웠죠. 그 민수기 때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 레위인들만
나머지 제사장들을 같이 옆에서 돕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왕에 대한 규례. 왕이라면 좀 생소하죠. 이때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이때부터 규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부터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 세워질 것임을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왕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등사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왕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뽑고 나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다 아시죠? 네. 근데 우리나라만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고, 이렇게 하나님, 기독교가 거의 국교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 참 정말 대단해요. 아무튼, 이때 이 등사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따르는 왕으로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왕이라면.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 생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십계명 후반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여러분, 이건 쉬워요.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특별히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사회 약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도 주고, 속옷도 다 주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 신명기가 다 종합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신명기 사관 모세가 당부한 내용을 이제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끔 만듭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다 지킬래 안 지킬래?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예식을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 올라가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걸 제가 저희들이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또 마지막 다른 6지파는 그리심산 올라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축복을 받게 됨을 저희들은 선포합니다. 라고 그렇게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언약식을 지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키죠.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라는 그러한 사관이 바로 신명기 사관이고요. 다음 미래에 대한 조망은 뭐냐? 이 모세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미래에 있을 반역과 회복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모세는 마지막 죽는 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하게 되는 거죠. 한 지파씩 부르면서. 그래서 자신이 죽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물가에 내놓은 강가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죽는지를 그 모세에 대한 마음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체제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를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구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이러한 레위기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잘 순종을 못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까지 하게끔 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이 레위기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이 율법을 결코 쉽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함을 우선순위로 삼고 지킬 때에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또 기대하지도 못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불순종과 또한 순종에 대한 축복 아버지 그 생각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아버지 놀라운 주신 이 축복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계기가 되고 온전한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오신 모두 우리 12교구 성도님들 개인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더 큰 축복으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우리 12교구 모두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아버지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같이 연합으로 주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각 구역 모임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